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배 전에 말씀을 다 찾아 놓으신 줄 알고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인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피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함께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좀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요리 문답 1문 1답은 대요리 문답 전체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고, 또 대요리 문답을 배웠을 때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1문 1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냥 지식만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 1문 1답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답은 바로 대요리 문답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그죠? 그것을 두 가지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본성과 자연 만물과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만물만 보면 신에 대한 의식만 가지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또 구원을 얻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요리 문답을 보면 마치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면서 이게 그냥 뭐 뒤죽박죽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 답을 하면 또 이 질문이 생길 수 있겠구나, 또 이 답을 하면 그 다음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논리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앞에 우리 화면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기독교와 유사한 그런 종교들을 보면 어떤 것을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보냐면 구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면 반대로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신약 성경만 복음이 있고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요리 문답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가 했을 때 그냥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안 하고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혹가다가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구약 성경은 이미 지나간 거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씀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다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 이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성경 했을 때 이 모든 성경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감동.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예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예언은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에서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잖아요. 사도들의 터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다 하는데 사도들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남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구약 시대잖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주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도 구약과 신약 성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고 또 성도들이 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신약 성경보다 못한 거나 아니면 낮은 거나 이렇게 필요 없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들 또 그런 어떤 단체들 중에는요,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이나 특정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신구약 성경인데 그 신구약 성경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두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구약 성부 하나님만 믿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고 성부 하나님만 믿는데 이슬람교도 사실은 성경, 구약 성경보다 그 사람들이 더 믿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의 그 이슬람교의 시초가 되는 이 마호메트가 기록한 코란을 자기들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가 그렇단 말이죠. 이슬람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많은 단체들도 자기 자체적인 그런 경전을 갖고 있어요. 성경 말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처음 이야기할 때는 성경 갖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들 속에 들어오면 이제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같은 경우는요, 원리강론이라는 자기 경전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새세계 번역 성경이라고 자기들이 성경을 자기들식에 맞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성경을 사용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몰몬교는요, 몰몬경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천주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비슷한 성경을 보지만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절대 무오한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리가.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예요. 교황은 무오다. 아무 과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가 전부 다 거기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보다 더 사람의 말, 사람을 더 우선이 되는 권위로 그렇게 두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 번째 질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는 이 선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선언이에요. 의미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거나 믿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만이 어떻습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이 대요리 문답도 비록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대요리 문답이 막 이제 좀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딱 모아서 체계 있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요리 문답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대요리 문답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만드는 거지만 우리는 그 대요리 문답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고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지, 성경 아닌 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또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성경에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그죠?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성도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 있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그것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은 성경이 우리의 뭐가 된다 했습니까?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 예, 유일한 규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의 터 위에서 전한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성경에 없는 복음, 없는 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된다. 생명에서 제하여 버린다. 생명체에서 지워진다. 이 뜻이죠. 그러니 오늘 대요리 문답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거죠. 그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성경은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순종의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여러분 표현들 하나하나가요. 그냥 허투루 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 표현들이. 여러분 신앙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의 구조도 그렇고 보통 신앙을 이야기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면 그 뒤에는 삶이 나옵니다. 삶이. 그러면 이 내용도 사실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에는 항상 순종이 동반되는데 이 순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거나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서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순종 잘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들의 순종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대상에 순종하는 거고 잘못된 것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이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죠. 설령 여러분 윤리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순종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거나 순종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신자, 기독교 신자는 어디에 순종?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것에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
엉뚱한 사람한테, 예? 사람이 하는 그 말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지 마라 이 말이죠. 성경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하고 고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순종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설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까? 성경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에 순종해야 되죠.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질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했을 때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그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두 가지 숨겨져 있는 핵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어느 한쪽을 자꾸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을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다. 왜 그렇다고요? 신앙과 순종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그 대상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속에 그런 의미들을 담고 지금 단어 하나하나를 채택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의미를 알고 이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냥 이렇게만 단순히 알고 있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숨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신앙의 대상을 설정하고 순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따라가지를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몇 번의 시간을 더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종교와 이단들의 거짓과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그런 신앙과 또